최근에 베트남에 가면 박항서 축구 감독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박항서 축구 감독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음료수를 마시거나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값을 치를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야, 박항서 감독의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그냥 음식값도 안 받고 음료수 값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닷새를 숙박을 했는데 여권을 보고는 한국 사람이라고, 박항서의 나라에서 왔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런 게 온라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인기가 많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독이라고 하면 선수들 위해 군림을 하고 작전을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선수를 교체하고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감독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감독에게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감독에게 없는 박항서 감독에게 있는 것이 선수들을 따뜻하게 부모님처럼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의 그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다. 부모와 같이 이 선수들을 아껴주고 사랑한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선수들이 존경한다는 것이죠. 자, 박항서 감독 우리 잘 아시고 계신데요. 짧은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이시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태원수 목사님, 그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수적인 위대성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지위가 감독이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배운 게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연륜이 많으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그게 부수적인 위대성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그런 부수적인 위대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위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인격으로 성수들을 감동시키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가 가진 결단력이나 추진력이나 희생정신이나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위대성이 아랫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를 우리는 훌륭한 리더라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실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시아 축구 나라들 중에서도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건 바뀐 게 없는데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바뀐 것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니까 선수들 각자의 이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적도 좋아지게 된 거죠. 모든 경기에서 연전연승을 한 건 아닙니다. 지난 주간의 게임에서도 졌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이전에 베트남 축구의 실력이 향상되고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참 대단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낀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박항서 감독에 비견될 수 있는 초대교회 훌륭한 리더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제일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과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울을 바나바가 어떻게 도왔는가? 그러면 그 바나바의 모범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아주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부정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입니다. 바로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체포하는 일이라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박해해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들이 뿌리째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전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사울과 같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날 때 돌들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순교지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사람이 죽어간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로 그 상황에 사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8장 1절 화면 한번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말로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도 사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8장 3절도 화면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를 진멸하는 것. 그래서 이 진멸하다, 잔멸하다 해당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멧돼지가 잘 가꾼 밭을 가서 완전히 휘집어 놓는 상태가 잔멸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가호 다 방문해 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다 하면 전부 결박해서 감옥에 구금하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9장 가서 사울이 어떤 모습인가? 9장 1절 화면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구금하는 일에 여전히 기세와 살기가 등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눈에 보이면 그냥 감옥에 체포되는 거죠.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경계 대상 1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충격을 받고는 사울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는 본인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장 무서운 적에서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계기가 다메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문이 났겠지요.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9장 19절부터 21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충격이지요. 예수님 믿던 사람 잡아들이던 사울이 예수 믿던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의심한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변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회심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초대교회 심장부로 들어와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누군지 색출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회심한 척하고 초대교회 일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사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심이 더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들의 의심이 계속되는 장면을 하나 더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읽었는데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울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할 리가 없다 하고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을 여전히 의심합니다. 사울이 답답했겠지요. 나는 정말로 회심했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딱 한 사람, 사울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울이 길에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다 전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사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나바가 아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다, 우리가 사울을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쪽은 한 사람, 이쪽은 절대 다수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수결로 하면 이쪽이 이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아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대단한 결과지요.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을 의심했는데 딱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을 믿어주고, 사울 믿어주자 이렇게 말하니까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입장을 다 접고, 바나바가 말한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인정하자. 바나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다. 그런데 왜 바나바라 불렀느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 때 누구보다 자기가 당한 것처럼 아파하고 위로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너무 이걸 잘하니까 요셉이라는 별명을 놔두고 위로의 사람, 최고의 위로자 하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만큼 바나바가 훌륭한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집 아무도 없으시죠? 엄청나게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가가 부자였다는 거죠. 그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에이, 조카가 부자라고 삼촌까지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36절에 보니까 바나바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근데 이 사이프러스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구리광산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들은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채굴해서 엄청나게 부를 많이 축적한 부자들입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면, 화면 보십시오. 그가 밭이 있음에,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지금 4장에 지금 일어나는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저 멀리 구브로의 출신인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제일 비싼 예루살렘에 밭이 있었다. 그 부자였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 꽤 큰 아파트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걸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을 합니다. 구브로 출신은 예루살렘에 밭이 있었고 그걸 교회를 위해서 썼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가장 위로를 잘하는 사람, 지도자, 부자였지만 가장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다 정리해서 딱 한 구절에서 요약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이상 뭐가 있습니까? 착하고 위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뛰어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분들이 보기에 바나바만한 인물은 없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바나바가 하는 말이라면, 바나바의 말이라면 믿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것이 분명히 거짓일 것이다라고 모두가 의심했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믿었기에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믿게 된 겁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잘 믿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나바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위로하는 바나바 같은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같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도 하나님 믿고 이분도 하나님 믿고,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하나님 믿고 초대교회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일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결로 했으면 사울을 의심하는 쪽이 이겼을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잘 믿고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같은 사안이나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전혀 다른 평가할 때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울을 믿은 바나바, 바나바를 믿은 제자들, 바나바의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였을까?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누군가와 아니면 사안을 판단할 때 하나님 뜻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제가 표로 한번 만드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사울이 했던 과거의 행적을 두려워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도 마땅하게 여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 과거에 사울이 했던 일, what he did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 사울이 했던 행적,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한 겁니다. 바나바는 그게 아닙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울이 다메섹 경험부터 그 이후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가를 본 겁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 그 사람의 행적만 생각한 거죠. 바나바는 그게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사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여러분, 과거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부끄러운 짓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본인이 아무리 돌아서도 과거의 당신은 그랬으니 현재도 그럴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죠. 주님을 그는 만났다.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 주님께서 변화시킨 다음에 과거의 행적과 지금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이게 바나바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누군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할 때 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 이 두 가지 점에서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점은 바나바 말을 딱 듣고 입장을 바꿉니다. 자, 28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훌륭하지요. 바나바 때문에 믿어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라고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참 사람 일이 그런 법이 없죠. 겨울 지나면 꼭 봄이 안 오고 꽃샘추위가 옵니다. 사울에게 어려움이 하나 닥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울이 너무 든든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울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사울이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사울을 잡으러 다닙니다. 29절 보시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이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라. 유대교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반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입장이. 그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30절 보시죠. 형제들이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사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여기 있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고향으로 가라. 그럼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의기소침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소에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혼자 의기소침해 있을까봐 사울을 따라갑니다. 다소에 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다시 소란이 끝났을 때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 만들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여행 아닙니까? 소아시아 각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에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설 때까지 가장 힘들 때 늘 곁에서 도와주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울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이 필요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분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와 같은 귀하게 동역자를 세우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2014년에 발표한 시인데요, 제목이 마음을 얻다, 마음을 얻다 하는 시입니다. 있는 것도 없다고 내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내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다. 거짓을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도 없다고 당신이 말하면 당신을 믿으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당신이 말하면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있다고 믿겠습니다. 당신을 믿은 것 끝까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 곁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위대한 바울이 역사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 이상을 쭉 이렇게 13장 14장 가보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주역이 바뀌는 거죠. 바나바가 주인공이었는데, 주연이었는데 바울이 서서히 부각되고 바나바는 무대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경전체 단 한 번도 바나바가 내가 그를 추천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내 덕택이다, 한 번도 스스로에 대한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 하니 나는 그를 추천한 것뿐이요, 주님께서 나보다 위대한 사도를 보내셨으니 나는 뒤에서 그를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는 감사하면서 조연으로 슬며시 무대 뒤로 자취를 감추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세례요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바나바 생각하면서 이 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라는 시입니다.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 맡아준다면 고맙고, 황혼의 어두운 산끈을 많이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어도 또한 고맙다. 홀로 있음의 향기는 더욱 맵고 외로움으로 꽃잎은 더욱 곱다. 하늘 아래 있어 새벽이 이슬 받고 땅의 심장에 뿌리 박아 숨을 쉬니 다시 더 무엇을 바라리요. 있는 것 가지고 남김없이 꽃 피우고 불어가는 바람편에 말을 전하리라. 빈들에 꽃이 피는 것은 보아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되는 것은 한평생 홀로 견딘 그 아픔의 비밀로 밀어넘는 까만 씨앗 하나 남기려 함이라고.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끝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지리라. 여러분, 빨간 장미가 중앙에 있는 꽃다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빨간 장미, 그건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간 장미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이름 없는 들풀, 이름 없는 들꽃, 그 빨간 장미 주위에 있는 안개꽃, 그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생각하면 사울이 바울 되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사울을 빨간 장미라고 여기고 나는 들꽃의 역할에 만족한 것, 그게 바로 바나바의 인생이었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목사님, 나한테는 바나바가 없네요. 내 옆에 누가 바나바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나바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주위에 내 바나바는 왜 없을까가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어느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겠다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주님을 드러내고 나는 조연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군가 훌륭한 성도들을 더 드러내고 나는 슬며시 뒤로 조연으로 빠지면서도 바나바와 같은 역할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한 바나바. 올 한 해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시고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여러분 덕택에 더 신앙생활 잘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조연 바나바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동역자를 세우고 기꺼이 자신은 조연으로 만족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 슬며시 무대 뒤로 사라졌던 사람, 이 바나바처럼 저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예보다 다른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입장보다 하나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내가 조연이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